예, 오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제 오병이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네 가지 밭을 얘기했죠. 예, 길가밭. 이 사람들은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은 이제 길가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길가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 우리 주님이 가는 것처럼 이제 돌밭을 지나 가시밭을 지나서 좋은 땅에 도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모든 걸 다 비유 비사로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주님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안전뱅이가 이래 선 게 아니라 그게 영적 비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전뱅이가 뭔지 소경이 뭔지 이런 것을 이 말씀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어떤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얘기하고 어떤 모든 그런 수박을 겉핥듯이 그냥 흉내만 내고 실제로 변함이 없고 실제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커녕 뭐 15년 20년 되면 오히려 묵은 닭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사님들도 적은 교회 하다가 큰 교회를 하게 되면 다 타락을 해서 여자 문제 뭐 어떤 돈 문제가 그렇게 얽히지 않은 목회자 한 사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가운데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 예, 아직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우리가 자라야만이 모든 사물과 모든 것을 외모로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외모로 보지 않고 환경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파악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도 아직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크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교회가 작으면 이곳은 하나님이 아직 크게 은혜를 안 줬구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에게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옛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자꾸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냐. 마귀 앞에서 하게 되니까 결국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끌고 가는데 그 마귀다 귀신이다 하니까 단어가 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옮겨 보면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사망의 몸이 여러분과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6월 11일이에요. 내일이면 12일입니다. 이 세월은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옛사람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대다수의 여러분은 전부 다 눈으로 보는 세계의 판단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어떤 가르침을 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 받아서 또 가고 있을 것이고 눈으로 보는 세계에 그냥 어떤 교수가 철학자가 목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배워서 지금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서부터 못 태어나서 그것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러다 보면 언제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이 오게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미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이 몸은 정한 이치로 죽는 몸인데 이 몸은 죽고 난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것은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사망 곧 두 번째로 가는 그 두 번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6장 21절에다가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셔야 돼요. 너희가 그때 뭘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간다. 저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라는 옛사람을 빨리 알아가지고 그 사망의 몸을 내가 빨리 복음을 듣고 알아가지고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예. 이게 만약에 안 벗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 옛사람에서 전부 다 더해져서 돈이 들어와서 더 묶여버리고, 여러분이 잘 풀어지면 잘 풀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묶여버리고, 여러분이 병이 들어오면 병 들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냥 좌절해서 묶여버려. 계속 옛사람은 그냥 묶여버려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서 묶여버려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오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여러분은 죽음 후에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 옛사람이라는 제1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이름은 예수지만 해결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23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저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죄를 모든 사람이 범하게 되는 게 뭡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전부 다 옛사람으로부터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까지 죄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내가 저거 좋다 이러면 이미 도둑질이라고 해요. 성경의 범위는요. 예. 내가 저 물건 좋아, 안 훔쳐갔어요. 좋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성경의 범위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뭡니까요? 도둑질했다. 예.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이쁘네 했는데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렇다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과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뭐냐?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본질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여러분과 우리의 다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부터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영의 법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내가 옛사람을 이제 깨달아서 죄인이 돼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데, 이 자체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때 요한 1서가 4장 1, 2절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배워서 알잖아요. 6가지 처소영, 하나 온영,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영과 이 온영, 그 다음에 성령과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 그리고 마지막 모든 영적 세계는 악한 영들 세계인데 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시험을 해볼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제일 먼저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뭐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요 내용 중에 하나는 육체로 온 거고 하나는 영이에요. 자,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는 육체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는 영이에요. 누굽니까? 요거예요. 요 내용에 여러분들이 시인이 된 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자체는 마귀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일을 해도 거짓된 선동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거짓된 선동이에요. 왜요? 왜 거짓된 선동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다. 예.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이 비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가야 될 마태복음 12장 38절이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의 표적을 줬는데, 그 표적이 비유비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전병이 비유비사예요. 소경 비유비사예요. 오병이요 비유비사예요. 흉내내라는 거, 표적을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뭐 보여주세요.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33번이나 표적과 모든 걸 행했는데, 지금 사람 쪽에서 보니까 그 표적의 내용물인 영적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세계를 알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 아, 표적, 안전병이가 일어났구나, 소경이 눈을 떴구나, 지금 이거밖에 더 이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성경을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계집종을 내쫓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좀 성경 알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39절에 우리 주님이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장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표적을 이렇게 쭉 보여준 게 지금 너네들이 보고자 하는 그 표적, 그거 보여준 겁니까요? 말씀을 한 겁니까요? 말씀을 한 거예요. 비유비사로.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그거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고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주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가서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딱 가인과 아벨의 비밀에서 알려주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한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무슨 사람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직 옛사람을 해결했습니까요? 보고 말았습니까요?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한 것만 해주세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예.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악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세계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예.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한 게 뭡니까? 행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자,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행위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으고 교회가 커지고 그냥 단체가 돼버리면요, 이제 사람들한테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해야 돼요. 그러고 훌륭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다 더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훌륭한 일을 해도 그거는 주관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짓이에요. 예,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본질성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로 뭐든지 외모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야, 은혜 받자. 외모로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과 우리가 왜 영을 시험해보라고 하느냐면 이 본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적 보여주세요 하니까 악하고 없는 세대라고 해버려요. 예, 가인은요, 최고의 어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큰아들로서, 아담의 첫 번째 아들로서 하나님께 막 그냥 나갔어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나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받지도 않고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가인이 어떤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본질성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본질성이 있어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악한 게 속한 거예요. 행위입니까요? 본질입니까요? 죄라는 옛사람이 그렇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가인도 지금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가인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벨이 돼야 돼요. 요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된 게 아니라. 가인 따로 아벨 따로가 아니라, 시작을 여러분이 아벨로 하면요, 이건 영원한 다른 아벨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인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십자가 져가지고 아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에서 저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복음을 듣고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이 얘기다 말이에요. 바리새인 나쁜 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연고로 죽였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1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다가 아벨과 가인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결국 뭡니까요? 가인은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땅의 소산을 갖고 갔을 때 악한 소리를 들었고, 가인이 복음 듣고 아벨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았을 때 이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 예물에 대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본질성이었다는 얘기예요. 본질성으로 보니까 아벨은 어디 소산? 양과 기름. 가인은 무슨 소산? 그렇죠? 여긴 게 본질성인 게 본질성이요. 예. 그러니까 아벨은 옛사람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가인이 되었다가 아벨로 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 여긴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 악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서 복음 들어서 여러분이 아벨이 되셔야 돼요. 예, 바리새인이 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 들어서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고 악한 세대라고 이 모든 걸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요나서 가보세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2절에 보면 이런 얘기야.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큰 성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자, 니느웨는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예. 그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았어야 돼, 안 받았어야 돼? 복음을 받은 증거,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영의 법을 안 자만 니느웨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진 사람만 설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거기 한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설교 떡 들어보니까요, 복음이 설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못 받았구나. 예, 이러고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 빨리 떠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 니느웨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갈 자리가 저 니느웨예요. 인류 마지막 한 번 저 니느웨 성에다 복음 전하는 게 인류의 마지막 그림자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누구를 택했어요? 요나를 불렀죠, 여러분. 요나는 이름 뜻자가 뭡니까? 비둘기야, 비둘기. 그러면 요나는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보기 할 때 비둘기도 한 종류의 두 종류예요. 우리가 레위기 같은 1장 14절 가보세요. 레위기 1장 14절에 가면 비둘기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이 집비둘기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산비둘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라가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예. 이게 요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니느웨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도 여러분요, 가인으로 태어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으니까요. 너 지금 니느웨에 가. 바로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가다 죽어버려요. 그럼 영원히 못 전해버려요. 예. 니느웨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니느웨는 아무나 가면 다 죽어버려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요나도 지금 무슨 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벨 때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요나가 준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니느웨로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스로 보내가지고 요바로 가가지고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니느웨로 안 가고 욥바로 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예, 만약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기록을 한 것 같으면요, 이 성경은 완전히 신화와 족보가 돼버려요. 예, 요나가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욥바로 가더니 그냥 뒤지게 한 대 맞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한 대 안 맞으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느웨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경이. 가인이 뭔지 아벨이 뭔지. 자기이 가인이 돼서 아벨이 된 건데 자기 자신은 그냥 아벨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복음 못 전해요. 지금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라는 이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니느웨는 복음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예, 복음 가지고 안 가면 그냥 죽어요.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 다. 그래서 준비해서 니느웨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나는 짓부들기가 먼저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욥바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스에 가니까 거기서 짓부들기를 만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 요나의 표적을, 기사와 이적이 뭐다, 오병이어가 뭐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야 니느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니, 성경은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4절에 대풍 만나고 이제 이 배가 결국 이 배는 어디다 띄우는 겁니까? 바다죠. 바다는 리얼리얼한 누가 있어요? 옛배 마귀가 있어요.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이 욥바로 간 이 배를 타서 뭐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그냥 니느웨는 가도 그냥 요나는 가서 완전히 죽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지도 불지옥 들어간다니까요.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지도 불지옥 가버려요. 그러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저 바다 위에 이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 본토라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여러분요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비밀의 토대 위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마태복음 12장 이 49절 이와 같은 39절 이와 같은 모든 얘기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악한 음란의 시대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예,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이 목적 지점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야 되니까 요나도 이미 아비떼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지도 죽고 지도 영혼이 불족하고 아무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의 배를 먼저 타야 되고 거기서 바다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옛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옛사람을 빨리 깨닫고 벗어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예, 성경은. 그래야 그 다음을 단계로 갈 수가 있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랐습니다.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가 크고 은사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면 복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복음이 없는 가운데 요나를 거쳐가지고 욥바로 거쳐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이 길이 없이 그냥 영광스러운 니느웨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서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여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사람만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뭐 기도하고 뭐하고 말씀 한두 절 풀고 막 이래가 사람들한테 또 혼에 자극 넣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세력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지금 지키려고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단체를 지켜가지고, 예, 돈도 모으고 자기 단체를 지켜가지고 힘도 가시하려고요.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단체예요. 그게 바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우리는 그 자리, 여러분과 우리가 가서 앉지 않아도요, 수두룩하게 일반 사람 다 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일반 사람이 전해야 못 전해요. 아무도 못 전해요. 복음은 반드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위한 욥바의 다시스에 가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많죠,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옳은 일, 행동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도록 내비두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건 이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요나가요, 예를 들어서 엉뚱한 자리 가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막 국가를 위해서 막 그냥 자기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 자리는 요나가 안 가도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요. 그렇지만 복음은 아무나 못 전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것은 요나 같은 이 사람이 욥바를 거치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그 바다 위에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놓으니까 고래가 그냥 다시 그냥 육지에다 갖다 던져내놓고 이제 니느웨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이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교회의 설교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과정이 있나 없나 영을 뭐 해봐라.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을 해보셔야 돼. 이 비밀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지 그냥 표적 보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요나라는 이 표적이라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내가 요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요나를 알고 그 요나의 표적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부름을 받고 복음 들고 가야 하는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서 거기부터 바다에 들어가서 결국 누구하고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옅벤 마귀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고 나와야만이 니느웨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란 이 얘기도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게 하나이가, 이 하나이는 뭡니까요? 이제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면요, 복음이 이거네? 이러면서요, 거기서 나올 사람이에요. 보리떡은 뭡니까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기 위한 다시스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보리떡이. 그러니까 미리 보리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은 뭡니까요? 왜 5개입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대신에 함께야. 함께 죽어야 될 고통의 수예요. 5라는 수는요, 대신이 안 돼요. 4는 대신이 되는데 5는 대신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리떡 5개를 준 거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가서 그와 대신 장사다, 함께 장사다, 함께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고통의 수는 그 비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뭡니까요? 이 3개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이 물고기로 받아가지고 구원이 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펼쳐놓은 거라니까요, 이 오병이의 기사와 그 요나의 표적은.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한 자리가 무슨 자리다? 잔디다. 결국 잔디는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본토예요, 본토. 흙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가보면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곳은 뭐가 많았다? 잔디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아직도 잔디에서 자란 무슨 사람으로 있어요? 그 이제 오늘 보리떡 5개로 복음 받은 물고기 받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잔디에다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이 본토에 이 자리에 아직도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한 게 6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고 축사를 해버려요. 이 축사가 뭐냐? 결국 우리 주님이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났고 사도들도 다 떠났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와서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축사된 내용이 나옵니다. 해 받은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를 받으신 후. 어디서 해를 받았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고 해를 받은 후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다 나타냈다. 이게 40일 동안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축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축사된 이 말씀,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게 십자가 도로 거쳐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명도 못 먹어요. 5명도 못 먹어, 배불러.
못 먹는다니까, 물질 세계에서. 그런데 이게 해받은 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받기 전의 내용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이 내용을 단 한 자도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사했다. 축사하신 후에 이 복음을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구원이 된다니까. 축사가 되기 전에 말씀 아무리 받고 그 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성가대하고 뭐 여러분이 어떤 교회 쫓아가가지고 아무리 같이 뭐 모든 걸 다 하고 이번에 뭐 50주년 그 상암에서 했더만 보니까 그 자리에 나가면요, 더더욱 그거는 주관이 마귀가 한 자리에 내가 가서 막 찬양하고 10,000명이나 찬양대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요? 예? 행사하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여러분도 양심에 뭐 더 맞았어요? 화인 더 맞은 자리에 가서 축제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 예. 이거는 결국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요, 축사한 세계예요? 축사 안 한 세계예요? 축사 안 한 세계예요. 예? 자기들 맘대로 체험한 거 그냥 복음이다 얘기하고 자기들 맘대로 그냥 와서 50주년 기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50주년을 하라고 해서 한 걸까요? 누가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랑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10,000명 성가대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요, 이 복음 받기 힘들어요. 예. 왜? 그 자체는 아무리 해도 현상세계에 보리떡 5개 물고기에 2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기껏 해봤자 여러분 2~3명도 못 먹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해받은 후에 우리 주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줬던 이 해받은 후에 십자가에 도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있어야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걸 안드레를 통하여 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떡이 5개 있다. 이 보리떡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보통의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있다. 잔디밭에 앉았다.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 이제 축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로마서가 10장 17절에 여러분이 이 믿음은요, 이 축사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는 가운데 축사 전에 그 10,000명, 그 뭐 50주년 기념을 하던 아직도 율법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뭐냐? 축사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3장 17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한 이제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려면요, 이 보리떡이 축사가 되듯이 말씀이 뭐가 된 말씀이 돼야 돼? 축사가 된 말씀, 누구의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다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요나처럼. 요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가면 죽어요. 바로 가면 지도 죽고 복음 한 사람도 못 전해요. 그러니까 글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게 다시스의 욥바예요. 그렇죠? 거기서 해결한 게 풍랑을 만나서 그 바다에 용, 예뱀, 마귀를 그냥 해결하고 다시 물고기가 자기를 어디다 토해줘 버려요. 육지에다가 다시 토해주니까 이제 축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축사가 됐죠. 뭘 거쳐서 축사가 됐어요? 십자가를 거쳐서 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여기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축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축사된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이게 돼야지 축사가 된 거라니까. 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삶이 이게 축사가 돼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지내줘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 된다니까. 세례로 장사.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고, 장사는 이 몸을 장사해요, 믿음의 장사예요? 믿음의 장사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믿음으로 장사해요. 예, 이게 되고 나면 여러분이 축사가 된 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축사가 없으니 50주년을 하던 그냥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들, 그 자체가 주관은 마귀가 한다니까요. 예, 그런 거 관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축사를 하고 준 내용이 6장 11절을 통하여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앉은 자에서 이 복음, 은혜를 나누어 주니까 누가 받아요? 어린아이만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습니다. 자, 축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하고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그 축사된 그 복받은 보리떡 5개, 복받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받고, 물고기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 고기도 그에게, 저에게 원대로 다 주었다. 그 이 복음이 앉은 자들에게, 이 육체의 비밀 안에 잔디밭에 앉은 자들, 옛사람을 통해 아직 축사가 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나누어 주시고, 6장 12절에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니느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바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니느웨로 갈 수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뭘 거두어야 돼요? 남은 조각. 예, 이 남은 조각을 여러분과 우리, 저에게 배부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남은 조각을 뭐하라?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니느웨로 가려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니느웨로 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축사된 이 말씀 십자가도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그 안에 우리가 마지막 사명은 남은 조각 다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다 찾아서 이 복음을 골로새서 4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저를 위해서 이 기도 해 주시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예, 저는 이 복음의 메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제 죽는 자리가 있어도 이 복음을 통하여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인 것을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2030,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게 2030년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해요. 2030년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테마도 모든 것도 그때 다 준비가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2030이에요. 예, 그 시대까지 제가 복음에 매였고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고 하니, 마지막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전도문을 진짜 우리에게 늘어달라고 해야 돼요. 전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요빠 다시스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예,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야 된다니까. 야야야, 너 니느웨 가면 안 돼 지금. 예, 어디로 틀어줘야 돼요? 요빠 다시스로 틀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요빠 다시스로 가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 도를 모른다니까. 그러니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려고 하잖아요. 니느웨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축복받지. 종교죠, 여러분.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예, 그 종교적 생명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요바를 거치지도 않고 다시스로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남은 조각이 전부 다 찾아내야 돼, 안 찾아내?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진짜 요나가 돼가지고, 예, 요바를 거쳐가지고 다시스를 거쳐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진짜 요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져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요바 다시스로 그냥 못 내려가고 니느웨로만 가려고 지금 아우성거리고 있잖아요, 전부 다가. 예, 그거 가면 죽어요, 다. 그냥 가면 한 사람도 못 건져요. 다 마귀밥이에요. 그래서 요나처럼 다시스에 가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이루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된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남은 조각을 뭐 해야 돼요? 거두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가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친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제 뭘 시작을 해라? 전도인의 일, 전도의 직무를 이제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의 직무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전한 거예요. 이 전도의 직무가 이제 우리 주님이 해받은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모든 족속을 다 뭐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 이제 남은 조각을 뭐하러 가는 겁니까요? 거두러 가죠. 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이제 욥바로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세례가 있고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이 물 세례는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으니까 그냥 여기 포함도 안 돼요. 4가지 세례인데.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에 선 아버지의 세계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욥바로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20절로 내려가서 이제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16장 14절에 축사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기 전에는요 사도들도 몰랐어요. 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음식은 뭐합니까? 말씀을 나눌 때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나타난 게 아니고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로 왔는데 아직도 뭐, 그러고 여기는 왜 예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뭐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라고 바로 얘기하면요 이게 십자가를 못 지게 돼요. 예,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니까요. 왜? 아직도 이 사람은 다리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에 머물러 있는 이 세계를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이제 예수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스도로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해버렸죠. 이 말을 못 믿느냐?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이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이걸 못 믿느냐? 그러니까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어버려요. 뭘 꾸짖었습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야 할 길이 열리는데 뭐냐? 온 천하에 복음을 들고 뭐 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 배부른 후에 이 나가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7무리까지는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부른,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완전히 알 때까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시라니까요. 배부른 후에 나가서 조각 거둬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모든 걸 거두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얻게 되게 되면 6장 13절에 알려줍니다. 이에 거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두니 보리떡이 몇 개다? 보리떡 5개로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됐더라? 12바구니.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11절에 이 떡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축사가 된 십자가 뭐예요? 후의 말씀이 그 내용으로 그 삶에 적용이 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몇 두강주리? 12강주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게 되었다. 결국 이 세계는 여러분이 앞으로 깨달아가야 할 7무리의 세계들이에요. 이제 보리떡 5개로 여러분이 잘 먹고 이제 남은 조각도 거두어서 이거는 이제 어디 바구니에 채워야 돼요? 12바구니. 7대 절기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꼽혀져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야곱의 12사도의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오게 돼요? 우리 멜기세덱주가 오게 되는.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이 땅에 와서 12사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12사도를 부르고 이제 이 복음을 3대 절기에서 이제 이 3일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다 복음을 이제 묻어버리죠. 묻어버리고 마지막 다시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삿대가 나오고 빌라델피아가 나오고 라우디게아가 나와요. 그래서 두아디라를 통하여서 천주교 출현을 통하여 여러분 이 15세기까지 기독교는 없었어요. 지금 개신교가 없었죠.
15세기에 루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사대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이제 이 작은 집 기독교가 출현이 되면서 큰 집의 심부름을 모두 다 하게 된 거예요. 예, 천주교의 심부름을. 그 다 천주로부터 공급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 공급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보니 마지막 여러분이 6날 돼서 보니 무슨 교회가 다시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시 나와요. 그래 빌라델피아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 빌라델피아가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자라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몇 강주일 거두어 드려야 돼. 12강주일을 다 거두어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끝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거두라의 7, 8억 정도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이 비밀들이 12강주리에다가 꽉 채울 내용들이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한 14만 뭐에 4천에 뭐 맞은 사람들이다. 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저건 말씀의 숫자인데 저 14라는 여러분 12 어떤 사도와 12지파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걸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서 12지파를 전부 다 불러 모았고 12사도를 통하여 12를 다시 곱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 세계에서 곱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곱해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 지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강주회를 꽉 채울 수 있는 곱해진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니 그걸 곱해가지고 다 지파별로 해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14만 4천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입 맞는 사람들의 비밀인데 이 인을 뭐로 맞습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요. 예, 이게 부활의 몸을 얻는 이 비밀까지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이 표적이 어떤 세계로 우리 가운데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흉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의 부름을 받은 이 비둘기 세계는 집비둘기하고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를 통하여 반드시 먼저는 이 다시스로 내려가서 집비둘기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갈 때는 산비둘기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마지막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그 비밀에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소경을 일으키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슨 표적이다? 다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경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돼야 되고 안전병기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돼야지 누구 표적이 돼요? 요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예. 이 안전병이가 문둥병인 다른 사람이 되면요 요나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복음서의 기사 이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니까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요 이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악한 세대라는 얘기를 듣고 본질성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표적을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딱 두 가지를 보여주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애굽 출애굽. 이것도 결국은 이제 다시스로 가야 되는 길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에 뭘 넣어봐라. 그 손을 어디다 넣어봐라. 자, 지금 멀쩡한 손이에요. 멀쩡한 손을요 여러분과 우리가 축삭된 말씀에다가 넣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네 몸뚱아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축사된 이 말씀에다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멀쩡한 손인데 뭐가 돼버려요?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본질성의 이 모든 세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다 여러분을 다 적용시키면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 죄인인데 그 죄의 이름이 뭐다? 문두병 같은 옛사람이다. 소경 같은 죄의 몸이다. 안전병 같은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자, 그거 넣었다가 나와보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멀쩡한 이 본질성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병이 있든 없든 다 모든 사람을 갖고 있다. 옛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예. 그 한국교회는 아직도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이 안 됐으니까 자기들끼리 니느웨 근처 가가지고요, 방 깔아놓고 놀고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 다 죽어버려요. 그냥 누구 하나라도 요나처럼 이 요파 다시스로 간 사람이 가야만이 된다니까. 그 자리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놔두면. 그러니까 다시 7절에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문두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알았어요. 드러났어요. 이 옛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길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네가 이 말씀 앞에, 축사된 이 말씀 앞에 문둥병이 된 것을 다시 넣어봐라. 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네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그걸 다시 꺼내봐라. 어떻게 됐다? 예상하여졌다. 회복이 됐다고. 예. 이 내용이 없으면 요나의 표적도 아니고,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주님께 나와서 물으니까 주님이 당장 그냥 표적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세대야. 그냥 뭘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행입니까? 지금 손 넣어본 이 본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몸인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가보니까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죄인인 걸 이걸 그냥 살아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때는 다시 다른 길이 없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집어넣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함께 죽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사단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여러분이 물고기로 딱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물고기로 딱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고 자라야 돼요.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잘 자라가야지. 그래서 완전히 꽉 채우고 여러분이 다 자라가지고 여러분 12강줄에 꽉 채우는 제사장 14만 4천의 입맞은 세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라고 한 게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걸 알고 오병이어도 그런 간단한 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이 오병이라는 이 떡이 보리떡이었구나. 밀이 아니었구나. 밀은 예수님이고 보리떡은 이 부활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라는 수를 갖다 놓은 것은 대신이 된다 안 된다? 사는 대신이 됐는데 오는 대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야 된다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누구다? 복음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도 어디 밭에 앉아있다? 잔디밭에 있다. 뭘 말하는 거야? 본토 흙의 몸을 얘기한다. 그곳에 우리 주님 그들을 살리려면 축사하고 줘요? 축사하기 전에 줘요? 축사하고 십자가의 후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니까 그걸 받고 먹고 하고 나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뭐 했다? 남았더라. 이제 우리 주님이 열심히 너희들이 이 말씀을 꽉 채워서 이제 조각을 뭐 해라? 이제 니느웨로 올라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생명들을 다 지금 여러분 니느웨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도 끌어가지고 다시스로 내려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고 다시 올라오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2강줄이 안에 꽉 채우는 14만 4천의 입맞는 세계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고 잘 깨닫고 자라가서 주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이제 사복음서의 표적 안에 있는 22번째 기사와 이적의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요나의 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나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비밀 안에 먼저는 짓부대리가 되었던 요나처럼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니느웨로 가기 위한 산비둘기가 예비되었던 요나처럼 우리 또한 멜기세덱주가 예비되어 마지막 복음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잘 12강줄에 꽉 채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14만 4천의 입맞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 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 주님 영광 땅끝까지 전도하고 나타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